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EBS 개인 양육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갖고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다시 말하면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EBS 개인 양육 메시지, 이 유목사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꼭 한 번은 집중해서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 얼마만큼 누구를 새 가족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 속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새 가족들 가운데는 정말 복음 받고 얼마 안 있다가 곧 전도자로 이렇게 금방 세워지는 제자들이 꼭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제자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대학 선교국에 지난 겨울이죠. 지난 겨울에 세계대학 수련회 때 유목사님께 직접 파송받은 제자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동안에 교회와 한 친구만 한 30명 정도 되고 실제 복음전에서 영접시킨 사람은 거의 100명이 넘고,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서 실제 지금 양육하고 있는 그런 응답을 그 대학생 이제 졸업해서 이번에 이제 대학 행정간사로 그렇게 지금 이번에 발탁돼서 헌신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복음전에서 이번에 대학 우리 리더 단기 훈련에 3단계 훈련 받은 친구가 저희 집에서 그 홈스테이를 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백지윤입니다. 지윤이가 이제 이 언니가 저를 2년 전에 복음전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보니까 그 녀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는
있다니까요. 제가 그 아이 얘기를 쭉 이제 원주까지 가면서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 제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아, 옛날에 내가 한참 복음 받기 직전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그러다 제가 복음 딱 받고 나서 바로 제 인생 바꿨거든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절대 제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제자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그런 절대 제자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절대 제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실 것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담고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정말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냥 오늘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는구나 그렇게 듣고 끝나가지고는 절대 그 말씀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갖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메시지 하실 때 그분의 동기와 우리의 동기가 맞아야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분이 말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들으실 때마다 정말 좀 마음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새 가족을 붙였을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교재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저는 복음 편지 그 처음에 EBS 문이 정말 대학 다닐 때 많이 열렸습니다. 많이 열리는데 많이 다쳐요. 왜 다치는데 주로 몇 번째 만나면서 다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면서 다 다치더라고요. 네 번째 만남, 그래서 10번째 만남까지 넘어가지질 않아. 그때만 해도 자료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 제가 복음 편지 유 목사님 메시지 좀 들었으면 좋았는데 듣지도 못하고 그냥 제가 받은 대로 이제 전하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이 건너서 두 달이 건너서 제가 복음 받고 또 전하니까 이 복음 색깔이 뭔가 이제 마치 그 인상 같은 것도 한번 우려내고 재탕하고 삼탕하고 사탕하면 약발이 약하잖아요. 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한참만 이제 유튜브란다, 영상으로 복음 편지가 이제 드디어 자료가 왔어요. 그때부터는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 원판을 딱 듣고 유 목사님 강의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 제가 다락방 EBS 하러 가면 예를 들어 이제 황 권사님한테 간다 그러면 1시간 전에 그걸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듣고 은혜 받고 거의 그대로 가서 이제 그 느낌, 그 힘 그대로 전달해 줘요. 그러면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예를 들어 우리 이명식 장로님 만나러 간다. 그러면 이제 금방 들었으니까 또 가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또 다시 또 듣습니다. 복음에서 첫 번째 만나면 또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세 번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우리 김경원 사님 만난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가서 만나면 또 들어요. 그리고 또 가서 전했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3년 반 현장 복음 메시지까지 딱 하고 나니까 정말 제 속에 뭐가 정말 딱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복음이 제 속에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복음의 이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이게 딱 잡히는, 그게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메시지가요 이해가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희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전략, 세계보험화의 전략은 메시지, 메신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도 전략이라고 그러죠. 요 세 가지가 맞아야만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으실 때에는 그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내가 여기 노트에 기록하실 때에는
내가 다음에 봤을 때 충분히 영상을 혹시 시간이 없어서 못 봐도 될 만큼 내가 여기에 뭔가 내가 알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교재 우리 지금 강의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그 느낌과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뉘앙스. 그래서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이렇게 뭐가 타 오잖아요. 그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맥추절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회복해야 사실상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사를 드릴 수 있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어요. 육신의 축복이죠. 오순절 축복, 맥추절 축복 이러면 성령의 역사 속에 영적인 축복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육신의 축복이 반드시 있다. 이 육신의 축복은 왜 주시는 축복이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육신의 축복은 왜 주시는 축복이냐? 불신자처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주시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맥추절 속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축복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저 사단의 손에서, 저 세상의, 저 애국과 같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우리 자신이요 거기서 더 이상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실제로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노예 삶은요 누릴 게 없어요. 거기는 고통의 삶이요, 끊임없는 고난의 삶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받았습니다. 그걸 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못 누리고 또다시 어떻게 하죠? 걱정해요. 근심합니다. 눌립니다. 반드시 이 맥추절 축복을 통해서 이제부터 누려라. 애굽에서는요 노예 생활 안 하면 먹을 거 안 줘요. 일당량 못 채우면 당장 가혹한 형벌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해방받은 우리, 광야길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싹 다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건 뭐냐?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생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피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축복.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유월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가 맥추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축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무슨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의 축복을 실제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세 가지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의할 것 얘기하셨죠. 이걸 못 누리면
자칫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실망해버립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요 실망하고 조롱해요.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요 예수 믿어도 별 것 없구나, 예수 믿는 우리 부모 매력 없구나. 특히 그래서 교회의 교사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멋이 있어야 된다. 정말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이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사기꾼 비슷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말쟁이로밖에 안 보여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아무 힘도 없이 도대체 왜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거지요. 그냥 문화니까, 문화상 우리 교회 문화는 기독교니까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거니까 교회 가주는 거지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요 교회 다 떠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축복을 사명 가지고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못 누립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다른 말을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다른 생각, 다른 걸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줄여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이 축복 누리는 시간, 이걸 정말로 회복하는 시간, 이걸 놓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나는 염려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저 멸망받을 이 땅에서 나를 해방시켜 놨는데 나는 왜 세상 것 가지고 고민하는가? 왜 우리 후대들을 놓고 나는 걱정하는가? 우리는요 자꾸 그 속에 나도 모르게요 묶여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케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언약 진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이 척박한 땅에서도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거기에서도 육신적으로도 축복하십니다. 이 말을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경제 축복받는 비밀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력이 어떻게 응답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 뒤에 한번 그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붙잡길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세계복음화 언약 진짜 붙잡길 원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진짜 잡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는요 이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러면서요 성령의 역사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15나라에서 온 산업인들이 거기에 3,000 제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짜로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언약을 진짜 붙잡고 있을 때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언약 붙잡은 곳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응답들이 그 현장에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오력이라는 것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면 주시는 게 영역이죠. 자, 이 영역이요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거기에서 응답으로 오는 것이 지력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일어나면서요 올바른 생각과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지력이에요. 한 가지를 봐도요 10가지를 깨닫는 겁니다. 한 가지 응답을 받으면요 10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요 이 지력이 없는 사람은요 100가지를 배워도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영역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건 문제 속에 다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지력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업, 내가 배운 학문, 나의 달란트 다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지력이에요.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요, 내가 발견되어져요.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여기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체력도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여기에다가 뭘 모으시는 줄 아세요? 경제를 부으는 겁니다. 아니,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를 누군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경제가 사용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영역, 지력, 체력을 가진 자입니다. 요 응답을 가진 자를 보고 서밋이라 그래요. 요 서밋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제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경제력이라. 유 목사님은 경제력을 가지십니다. RUTC를 세워야 되겠다 하니까 유 목사님 중심에서 쫙 경제력이.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니까 유 목사님 중심에서 경제력이. 우리 다락방에는요, 그래서 경제가 부족하지 않아요. 정말로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없다고 아니라니까요. 돈 많은 사람은요, 주변에 깔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뭐 자기가 필요한 차, 뭐 충분하게 집, 자녀 교육, 하여튼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비 다 제하고 남는 돈이요, 수십억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사람들 뭐 할까요? 그냥 썩혀놓고 있습니다. 교회에 적당하게 헌금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다. 그러다가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저 선교사를 100% 밀어야 되겠구나. 야,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저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내가 헌금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이제 그때부터 사방에서 그런 경제인들이 붙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경제력이에요. 분명히 이 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 없어서 세계복음화 못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이 맥추절의 축복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 세계복음화의 언약 진짜 제대로 갔잖아요. 그럼 달라진다니까요. 은행이라는 기관이요, 딱 그거예요. 거기는요, 오직 경제력만 있는 곳이에요. 은행 뭐 하죠? 사람들이 남는 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디다 맡겨요?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은행 맡겨봐야 이자가 별거 없으니까 잘 안 맡기지만 한참 호황기일 때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남는 돈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은행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남겨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자라고 하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은행에선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돈들을 모아서 불려가지고 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전도자가 나타나면, 정말로 이 오순절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중요한 전도자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바울 같은 전도자 나타나니까 거기에는요, 식주인 가이오와 같은 많은 경제인들이요,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이런 사람들이요, 완전히 올인해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헌신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응답들이 저한테 이렇게 오는 체험들을 많이 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뭐 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현장에 누굴 바꾸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 이제 복음화가 진행되어지면서 제자가 붙는, 사람이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인력이라고. 그래서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힘을 제대로 날마다 누리는 그 시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진짜 붙잡고 우리가요 정말로 이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어제 주일학교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 영적 서밋의 날, 그게 오순절 날이다. 정말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그날, 그날이 영적 서밋의 날이다.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영력 충만해지고요, 지력 충만해지고요, 순간적으로 100% 그냥 충전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에 성령 충만이 쫙 임해버리니까 순식간에 경제력까지 인력까지 쫙 한 번에 다 응답으로 와버리죠.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라 임금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베푸는 무슨 잔치라 했어요? 혼인잔치입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하여 베푸는 혼인잔치니 그 잔치에는 얼마나 많은 축복이 담겨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있겠습니까? 이 축복이 맥주려 축복이다. 그래서 영육간에 모든 것 다 있는 축복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 정도가 아니라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보면 신자들이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잠깐 집중되어 있다가도 뭐 하나 문제가 오면 또 후루룩 깨는 거예요. 마치 잠자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순간 집중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그 소리에 놀래 가지고 정신 차리고 획 날아가듯이 마치 신자들이 그래요. 은혜 받으면요 조금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가 뭐 재밌는 거 있으면요 또 확 깨버려요. 아니면 무슨 문제 하나 생기면요, 뭐 무슨 걱정거리 하나 생기면요 나도 모르게 또 정신이 확 깨버려요. 여기에 결단하고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치유받고 힘 얻어야 돼요. 이게 안 된 채 세상으로 나가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합니다. 교회 다녀봐도 별것 없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보고, 교회 다니는 아내를 보고 네 천국 올라갈 때 네 바지가랑이 잡고 올라가겠다, 이런 식의 농담이 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자, 오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말은 천국 문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이제 종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초청하라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어떤 반응입니까? 청한 사람들, 그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 뒤에는 보니까 아예 무시했다. 자기의 밭으로 가고 돌아보지도 않고,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5절에 보니까 자기의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였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임금님이 진노하셨다. 그로 인해서 군대를 보내서 진멸해버리고
그 마을을 불살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복음을 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느냐? 지금 자신들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원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걸 누구도 모릅니까? 신학자들이 모르고 교회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오직 복음,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문을 여시겠다, 그 축복의 자리에 돌아오라고 하는데요, 다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단으로 몰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하는,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일들을 왜 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단에 대하여 그 권세를 결박하라, 권세를 직접 주시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너희 대적 마귀,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사단에 대하여요, 정말로 현장을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아는 예수님을 비롯하여 그 중요한 제자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꾸만 이제 복음보다 앞세우는 것,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누구를 자꾸 강조합니까?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앞세워서 자꾸만 복음을 약화시키고, 결국은요 성경을 약화시키고, 결국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누가 하느냐? 지금요 성경 들고 있는 이 천주교에서, 문화적으로 기독교로 분류되어 있는 이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혼인잔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아무나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도 불러오고 선한 자도 불러오고, 불러와서요 드디어 이제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요 살피시면서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내쫓는 장면이 나오죠. 이건 비유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채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자, 의의 옷을 입어야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요, 손발이 묶인 채, 완전히 손발 묶인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거는요 죄수를 다루는 것입니다. 죄수를 다룰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서는 바깥에 어두운 데 내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쫓긴다 그랬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7번이나 반복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이 청함을 받을 때마다, 종들을 보낼 때마다, 이걸 놓칠 때마다, 그 종들을 보냈는데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은 7번 재앙이 왔어요. 마지막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다고요? 적으니라. 우리가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복음 전하다가 절대 착각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하십니까? 회복하라고요. 다른 감사는 다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새 절기의 비밀로 말미암아 감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걸 뭐 하라고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복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는 광야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이 광야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라. 자꾸만 불평하고 염려하기 쉬운데 우리가 뭘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계획입니다. 그걸 내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걸 내가 뭘로 나의 것으로 잡아야 돼요? 내가 약속으로 잡는 순간 그게 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듣는데 그걸 나의 약속으로 안 붙잡으면 절대 언약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예복을 입은 것 때문에 감사해라. 나는 지금 그래서 어디 앉아 있습니까? 혼인잔치. 그것도 누구의 혼인잔치요?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푸는 그 혼인자리에 내가 초청을 받은 자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하는 자리에 아무나 초청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취임 자리에 아무나 초청받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 식사하시는 그 상임위원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아무나 가서 거기서 같이 식사하지 못합니다. 유 목사님하고 이렇게 1대1로 해서 같이 사진이라도 한 장 찍으면요 되게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올려요. 자랑하고. 왜지요?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이 능력,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불가능한 것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불가능한 거 없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계에 선교할 만큼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도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그래서 청년들은요, 제대로 결단하라 그랬죠. 정말로 내가 세계복음할 만큼 정말로 그 정도 계획을 세워라. 록펠러처럼 내가 교회에 최고로 11조 많이 하는 사람 되겠다. 내가 교회를 마음껏 세우고 RUTC 세울 수 있을 만큼 내가 경제 축복 받을 계획을 세워라. 그 언약을 붙잡아라. 우리 산업인들이 그 정도 결단을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진짜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던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감사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현장 나가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헷갈리지 마라.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시하지 못할 만큼 이제는 제대로 축복을 회복해라. 미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되느냐?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할 이유가 진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유목사님 메시지가 길어서 좀 긴 시간 지났는데요, 우리 잠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 없이 살아가는, 또 엉뚱한 것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맥추절의 이 언약 속에서 예복을 입은 자로서 감사하게 하시고, 천국의 혼인잔치의 자리에 앉아있는 청함을 받은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그만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 앞에, 많은 불신자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전도자로서 누려야 되는 오순절 이 맥주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임금님의 베푼 그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로 우리가 앉아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 땅의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 완전히 꺾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절기의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모든 불신자를 살려낼 만큼, 정말로 우리 후대들 앞에 증거를 보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육간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축복 가지고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기에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이번에 주신 이 축복 앞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치유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집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불신자들 앞에, 우리 후대들 앞에 우리가 멋있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일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절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며, 어떤 염려와 불신앙도 우리 속에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사단의 관계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큰 전도의 문을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감사를 회복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사오니 그 약속 붙잡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약속 붙잡고 집중하다가 불평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계속 집중하다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치유되어지는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이 이런 우리를 보고 멋있는 전도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런 나를 보고 멋있는 정말로 모델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귀중한 제자들 우리에게 붙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 정말로 택함을 받은 제자들, 절대 제자 세워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절대 시스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특히 이 맥주절의 축복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 감사를 회복하고 절대 감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여기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